여러분, 우리는 지난편에서 어떻게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의 틈을 통해 침투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한 영이 이렇게 상처의 쓴뿌리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방법으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될 때 악한 영은 이런 상처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영은 누군가가 사탄적인 것이나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숭배 통로를 통해서도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죄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느냐?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빠지게 될 때 이것을 통해 악한 영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악한 영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만 할 수 있다면 쾌락도 즐거움도 세상의 영광도 성적인 것도 돈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탐심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이 탐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으로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 유다는 돈 때문에 이런 죄된 생각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죄된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 때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죄의 통로를 통해 사탄이 유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죄로 인해 악한 영들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죄로 인해 그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갈 통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울왕도 이런 식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며 또 어떻게 죄를 통해 침투의 통로를 만들어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 원하실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편들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영들은 함부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허락된 통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허락된 통로를 만들기 위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선택하며 따라가며 죄로 인해 통로가 만들어질 때 악한 영들이 이 허락된 죄의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이 죄의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했습니까? 두려움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사탄이 하와의 생각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 생각을 취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공격할 때도 생각을 먼저 공격했고 베드로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심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어쨌든 사탄은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들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 죄를 짓도록 유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죄를 짓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이런 기회를 줄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것에 불법이나 불의적인 것을 살짝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살짝 눈만 감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의로 가느냐 죄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잖아. 까짓것. 이번 딱 한 번만이다. 아마 누구든지 내 입장이라면 똑같이 할 거야. 하면서 비록 불법과 불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돈을 취할 때 이럴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반복될 때 이러한 죄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런 공격으로 죄가 그 마음에 심겨졌을 때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와 그의 삶을 망가뜨려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이외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으므로 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늘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반복되고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영이 이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하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더러 죄로 인한 침투의 통로도 생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은 그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죄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투하여 죄 속에 숨어 우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이 더 강해졌을 때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므로 또 다른 악한 영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흔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악한 영이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또 믿음이 있다면 죄를 통해 이 믿음이 다 쏟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악한 영들의 최종 목적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킬 때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 때문에 악한 영이 침투하여 우리 안에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킬 때 지능 같은 죄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어 죄가 사라지게 되므로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때 악한 영이 버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악한 영은 쉽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자꾸 버틸 수 있는 죄의 집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함으로 늘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려고 애를 쓰며 마음을 지키며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견고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